아멘. 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지난 한 주간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움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전체를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동문은 8번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계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없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시기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게 얼마 전부터 코로나 백신이 지금 이제 수사되고 있는데 그 백신을 통해서 계획한 대로 좋은 효과가 잘 나타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대로 성령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마지막 기회에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회에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대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교회 주기와는 신령들마다 마음의 안식을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족과 생업을 지키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채움받은 가정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날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만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조금 더 연약하거나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에 열심히 어렵고 힘든 중에 있사오나 그번에 또한 이제 백신이 투여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백신을 통해서 계획한 바 좋은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인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의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나라를 위하고
하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개인의 살해 사역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국가라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믿음의 성도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무리들이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영광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종 전체를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5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24절로 2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방앗대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말씀은 2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2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23장.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다 겸손하게 하려다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다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미물을 통해 배우는 영적 지혜, 미물을 통해 배우는 영적 지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끔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미물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벌레 따위에 하찮은 동물,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무시해버리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작은 동물들을 미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무시해버리기 쉬운 것들, 하찮은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어떤 그 많은 영적 지혜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기 쉬운 거, 별거 아닌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작은 대상을 통해서도 영적 지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로버트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된 것은 거미에게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1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도 이 내전이 있었죠.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사이에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1세라고 하는 왕이요, 영국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6번 싸워가지고 6번 다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은 다 결국에는 흩어져 버리고요, 왕이 홀로 남아가지고 깊은 산 속에 지나가다가 한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집 속에 들어가서 잠시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누워있는데 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거미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있는 그 광경이 눈에 보였습니다. 거미 한 마리가 가운데 기둥 그 석가래 거기다가 탁 붙어 있더니, 그리고는 거미 집을 짓는데 줄을 늘어뜨려서 허공에다가 자기의 몸을 늘어뜨리고 자기의 몸을 반동시켜가지고 흔들어서 옆에 있는 다른 석가래에다가 갖다가 붙잡아 매려고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그냥 뚝 떨어져서 떨어지고,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다시 시도하고 여러 번을 그렇게 시도하자 결국에는 이제 급기야 옆에 있는 석가래에다가 몸을 붙일 수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거미줄을 하나하나씩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은 돌아왔어요.
6번 전쟁에 패한 그야말로 패장,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데 저 거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그 집을 짓는 일을 계속하니까,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니까 결국에는 성공하더라.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돼서 그 부하들을 모아서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게 돼서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도 바로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들 4가지를, 작은 동물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는 바로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 요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미물에 불과한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미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4가지의 동물들은요, 우리 그 믿음의 성도들을 비유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4가지 동물들을 미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즉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문벌도 좋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미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개미에게서는 뭘 배울 수 있느냐? 개미처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개미처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 개미에게서 배울 것이 많죠.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런 우화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지런한 건 배울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바로 겨울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랬죠. 겨울에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밖에 나가서 그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준비성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는 이유는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그의 앞날이 밝게 비춰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는 앞으로의 미래에 하는 행동이나 활동이나 모든 생활이 여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그 미래에 시험을 잘 볼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7년, 9년 기간에 열심히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를 만들어서 환난을 대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건 뭔가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는 분명하지만 그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으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비하고 있어야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가 겨울을 준비해서 겨울을 위해서 열심히 양식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열심히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요,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때에, 이거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라고 해요. 결혼식 날 밤에 신랑이 멀리서 이제 도착을 하면 들러리라는 거나요? 뭐 같은 그 신랑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영접해서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풍습이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미련한 사람은 당장 쓸 등과 기름 약간만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있는데, 예상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고 더디 오니까 점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잖아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이 넉넉하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늦게 와도.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적게 준비했으니까 금방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서야 우왕좌왕하면서 다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기름을 구해서 늦게 도착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 잔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예요.
그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즉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일찍 올지 늦게 올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고 있어야만 신랑이 오실 때 신랑과 함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개미가 그 양식을 미리미리 겨울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는데요. 사반처럼 바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반처럼 바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을 우리가 흔히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원래 사반은 쉽게 말하면 토끼 종류의 동물이라고 해요. 아라비아 들쥐라고도 하는 이 토끼처럼 생긴 그 짐승인데요. 아주 약하고 너무너무 약하고 겁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만 소리만 나도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하기 일수인 그런 동물이 바로 사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반은 짐승들에게 붙잡히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고 마는 동물이 바로 사반인데, 근데 이 사반이 짐승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자신을 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다가온다 하면 재빠르게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짐승들이 그 바위를 부수고 그 속에 들어와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틈 속에 집을 짓는 이 사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반의 지혜는 바위를 피난처로 삼는 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사반이 모래 흙 속에 자신을 숨긴다면 금방 발견되고 또 강한 짐승들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처, 집을 바위통 속에 지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보호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약한 존재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이 우리의 존재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마치 사반을 노리고 있는 짐승들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단,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노리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그야말로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그 모습으로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반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반이 아무데나 집을 짓지 않고 바위 그 틈 속에다가 집을 지어서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반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큰 바위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바위 되시는 주님, 반석 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숨어 있어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사반을 잡기 위해서 그 아무리 힘센 짐승이라도 그 바위돌을 다 부숴버리거나 그걸 벌려놓고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니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고 다가와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기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다가와서 그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잡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까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반처럼 바위에 집을 지어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곤충은 뭡니까? 메뚜기죠. 메뚜기처럼 연합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연합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기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그러면 아주 하찮은 존재, 약한 존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메뚜기에게서 배우는 지혜는 때로 다니는 데 있습니다. 메뚜기는 여기 말씀처럼 임금이 없으되 어떤 지도자가 없지만 그러나 때로 다니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약한 존재입니다. 크기도 작고요 힘도 약한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 메뚜기 같은 걸 자주 잡고 그랬어요. 잡아서 또 그걸 고먹기도 하고 또 어떻게 잘못 가지고 놀으면 금방 다리가 빠져요. 떨어져요. 그 약한 존재가 바로 이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메뚜기를 볼 때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때로 다니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때로 다니면 가끔 기상이변 지구의 이변으로 인해서 메뚜기 떼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메뚜기 떼가 때로 나타나서 새카맣게 하늘을 뒤엎으면서 메뚜기가 때로 나타나면요 농작물이 남아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할 때 거기에 메뚜기가 등장하기도 하죠. 어쨌든 때로 다니는 그 메뚜기는 너무너무 강한 존재, 강력한 힘이 나타나서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남아나지 않게 싹 갉아먹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합심해서 성도끼리 함께 믿음 생활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견고하게 강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합.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 있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닙니다. 둘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 강한 힘이 발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특별히 단체로 팀으로 운동하는 그 선수들은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느냐,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개개인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워크가 좋지 않은 팀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될 때에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연합해야 됩니다. 합심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도 서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한 서로 이렇게 감싸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믿음과 신앙이 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불을 피울 때 장작 하나 불 붙이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연기만 팡팡 나죠. 그런데 얼기설기 장작들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서로 장작과 장작끼리 서로 맞대어 있어서 불이 서로부터 훨씬 더 큰 불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단합할 때에 믿음과 신앙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능력도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마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부르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한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데에 있어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 단합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합창을 할 때에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가 혼자 도드라지게 튀어나온다면 합창단의 화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그 운동선수 중에 미국 사람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조던을 일명 황제라고 하는 별칭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황제. 자, 운동선수이면서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이클 조던이 유일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황제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그 실력 때문에 그것만이 그 사람을 황제로 칭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훌륭한 리더십 때문에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는 처음에 농구를 시작했을 때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보통 한 경기에 30점, 40점 혼자 점수를 내고요. 많을 때는 50점, 60점까지도 혼자 그 점수를 냈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팀이 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점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은 결국 지고 말았다. 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농구는 팀워크인데 내가 너무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구나. 그래서 자기는 점수를 한 20점 정도대로 낮추고요. 자기의 점수를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패스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점수는 조금 낮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신이 나가죠. 그러니까 자꾸 패스를 하죠. 좋은 위치에서 슛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께 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팀플레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승리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고 또 동료들도 저들과 운동하면 신이 난다는 거죠. 자기의 실력이 훨씬 더 돋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것이 결국에는 연합을 이루는 단합을 이루는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 가운데 자기의 자만과 교만 가운데 빠지면 서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를 통해서 메뚜기라고 하는 미물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의 아름다움, 화합의 아름다움, 단합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마뱀이라고 하는 존재, 도마뱀처럼 왕궁에 거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뱀처럼 왕궁에 거하면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랬어요. 자, 도마뱀 이건 그야말로 작고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손에 잡힐 만한 존재, 약한 존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도마뱀이 집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없지만 필리핀 같은데 뭐 열대 지역 아니면 집 안에 뭐 그냥 붙어 있더라고. 전에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그 필리핀 선교사님 그 가서 거기 그 보니까 그 집에도 못 보니까 저쪽 벽에 도마뱀이 붙어서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도마뱀은 약한 존재가 도마뱀인데 여기서는 도마뱀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마뱀은 산에도 살고 들에도 삽니다만은 그러나 왕궁에 사는 도마뱀, 왕이라고 하는 존귀한 인물이 사는 궁궐에 어쨌든 궁궐에 사는 도마뱀. 그러니까 어느 거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존귀한 도마뱀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그렇죠? 왕이 사는 궁궐에 사는 도마뱀이다 하는 그런 신분 자체가 존귀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도마뱀처럼 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야말로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를 공격하고 노리고 또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악한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악한 마귀의 지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 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으시는 곳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궁궐과도 같습니다. 크고 화려해서 궁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세상의 주권자들과 주관자들의 악한 영들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세력, 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또한 그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좁은 곳에서 첫날 동안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나는 좋다. 오히려 성전에 문지기로 나는 것, 그것은 난 만족하고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과 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격으로 어디로부터, 뭐로부터라는 말이고, 레시아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모았다. 레시아는 불러모았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건물을 말할 수도 있지만 건물보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 모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곳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런 자리, 하나님의 집에 거함으로 존귀한 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마뱀처럼 하찮은 존재라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 되는 이유는 왕궁의 거처를 삼기 때문이고, 우리 믿음의 성들이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존귀한 성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개미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사관처럼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하고, 메뚜기처럼 연합하고 단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도마뱀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거처를 삼아서 존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또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여기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배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기분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며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고 강하고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움받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마음먹은 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는 데 밑거름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의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참 오래 걸렸죠. 1년 이상 공장을 남아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올 하반기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이 백신을 통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만한 물가 잠깐 볼까요? 시간이 같지만 실만한 물가, 행복의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촬영을 하러 캄보디아에 간 헐리우드 배우가 있었습니다. 배우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의 선망을 받는 스타가 되었음에도 항상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열등감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 자해를 하며 마약에도 손을 댔지만 상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보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희망을 갖고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과 엄마를 버린 아버지, 학교를 자퇴하게 만들 정도로 괴롭혔던 친구들을 끼니를 걱정해야만 할 만큼 가난에 괴로웠던 자신의 과거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사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미소로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한 배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많은 자선활동을 베풀고 있고 몇몇 아이들을 자신이 직접 입양까지 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뒤 빈민구호 활동과 환경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는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우리보다는 나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금주에 묵상할 성구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땅의 작고 가장 지혜로운 건 내신 아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은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가 생기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620장 3절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감 너희로 역사하시니 귀한 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또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